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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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25장 말씀 마지막 장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이런 내용으로 성경에 보니 쓰여 있네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들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제9년에서 11년이니까 2년 동안 포위가 되죠.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30절에 끝이 나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 대해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드기야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3절에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지니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스아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더라. 이 내용이 7절이에요. 결국은 그 다음 절 8절부터는 성전이 붕괴되는 내용이 쭉 실려 있습니다. 17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유다 지도자 그달리아에 대해서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을 그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달리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기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아아사나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바벨론 왕을 섬기면 너희가 살 것이다. 25, 6절에 7월의 왕 즉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 애국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더라. 여기까지가 26절입니다. 그리고 야훼긴이 석방되는 장면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유다의 왕 야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복을 벗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마지막 왕을 풀어줘서 왕위를 회복하는 그런 지휘처럼 대접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야훼긴이 석방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장으로 이스라엘 왕정의 마지막 순간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하면 에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 이스라엘이 잉태되었을 뿐 출발하지 않았고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예 근성, 세속적인 근성을 빼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킨 후에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죠. 가나안에서 지낸 사사기라는 표현들은 사사시대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 왕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대리자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신정 국가로
서가게 합니다. 300년간의 사사시대가 지나가면서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주의에 빠졌고 왕을 구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이 고집을 꺾지 못하겠다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셨는데 첫 왕은 사울이었고 뒤를요 다윗과 솔로몬 왕이죠. 이 세 왕은 각각 40년씩 120년을 지지하였고 솔로몬이 죽고 난 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왕국 중 북이스라엘, 남을 남유다 이렇게 부르죠. 유다는 유대와 마찬가지 표기입니다. 그런데 북쪽은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은 상대적으로 악이 덜했기 때문에 BC 586년에 망했다. 따라서 120년간의 통일왕국 시대가 지나고 분열왕국 시대 345년 만에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왕정 460년 만에 망한 거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본문에 이어지는 역대에서는 선지자의 그 시각에서 본 열왕기와는 달리 제사장의 시각에서 본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 하에서 끝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사면에 투성을 쌓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보급로를 차단했는데 그 기간이 1년 6개월이었다. 그래서 성 안의 기근이 심하여 양식이 떨어졌으므로 군대나 백성 모두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바벨론이 성벽에 구멍을 뚫어 공략하게 되는데 인간이 보기에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조금도 방비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대항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왕과 군사 모두 도망했고 멀리 도망가지 못한 채 바벨론 군사들에게 체포되고 말아요. 그들은 체포된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초토화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1, 2절에 증거하고 있죠. 25장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도망가는 내용이 이렇게 쭉 이어지죠.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아주 완전히 황폐화가 되고 맙니다. 체포된 시드기야 왕 앞에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때요.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초토화되고 또한 완전히 황폐화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가지의 모습 모두 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입니다. 먼저 성전 황폐화되고 말죠. 그리고 다음은 예루살렘 성적 왕궁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너무나 튼튼하고 위치가 아주 좋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그래서 난공불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또한 가나안을 그렇게 노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을 받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은 그대로 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 세 가지를 다 잃었어요. 성전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왕궁도 잃어버리고 또한 자랑하던 모든 것들, 땅도 가나안 땅도 빼앗기고 여기서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는가? 재물을 가진 건강을 또한 그리고 명예를 자랑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든든하게 채워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재물, 건강, 명예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다. 실제 인생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인생을 굳게 만들어주고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죠.
장로교 그 교리문답 제1번은 사람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인생의 힘이고 권세고 기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유다즉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참하게 결국 멸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원인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거나 허물있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않고 오랫동안 죄를 쌓았습니다. 어떻든 회개하여 죄를 벗겨내야 하는데 그들의 죄는 자꾸만 쌓여갑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 아쉬운 것은 개혁왕 요시아 뒤에 4사람의 왕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악한 왕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아쉽죠.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선한 왕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까요? 알 수가 없지만 조금 더 유보해 주시진 않았을까. 그들이 재임기간 중 죽기 전에 단 몇 년만이라도 선한 일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내려지진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아무리 죄와 악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우시고 한없는 긍휼의 사랑이세요. 어른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아들이 돌아오든 젊은 시절에 잘못했으면 중년, 노년이 되어서 돌아와야 하는데 한결같이 돌아오지 아니한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요시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한 뒤 통에 자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왕노릇하는 동안 재앙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열왕기하 22장 18절에서 20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최고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합을 또한 예로 들어봤을 때 악한 일 중 더하여 아내 이세벨과 함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하여 라못을 죽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를 책망하셨을 때 아합이 회개하죠. 그러나 그는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잠시 돌아온 것처럼 보일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이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십니다. 아합이 잠시 회개하는 척하는 것을 보시고도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렇게 말하셔요. 저가 내 안에서 겸비함으로 인하여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인하여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냥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이런 것이 바보스러울 정도로 정말로 아끼는 마음이죠. 생명을 또는 한평생 악한 일만 하다 마지막 한순간에 돌아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데 이렇게 돌아옴이 왜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 하나님의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왕으로 므낫세 기억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55년간이나 왕 노릇을 했고 그의 죽는 모습에 대해서도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궁궐 동산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의아심을 가질 수 있지만 역대하에서는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난 후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했다라고 다른 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33장 12~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악한 왕 아합과 므낫세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왕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용서할 꼬투리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데 이것을 채워주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의인은 50인만 있어도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의인 10인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애누리를 해주기로 작정하신 분 같았어요. 창세기 17장 23절에서 32절에 작정하셨다. 이 마음을 확정한 증거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에레미야를 통해 너희는 예루살렘 자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에레미야 5장 1절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10명까지 내렸던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하시고 깎아주셔요. 한 명만이라도 찾으면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고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한 명도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끝까지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 죄와 허물, 불신앙, 악을 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죄와 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가정에 죄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저 여러분만 바로 서 있으면 끝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예루살렘에 한 사람의 의인을 보고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챙겨주시지 않겠는가. 이 나라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만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혼탁한 분위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바로 서 있기를 얼마나 바라고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가능하면 우리가 바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아보시고 내가 저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시는 말씀을 받을 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아울러 볼 수 있는 다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쌓아가는 그 일에 대하여 더하여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불순종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므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모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왕과 에돔과 암몬, 모압과 두로 그리고 시돈의 모든 사신들에게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권세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므로 모두 그를 섬기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번 말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아주 분명한 말씀이었어요. 유다왕 시드기야는 처음에 섬기다 결국은 섬기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열왕기하 25장 바로 앞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4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섬기도록 인도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끝끝내 불순종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깝죠. 우리도 이런 일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셨으므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다른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뜨리겠다고 분명하게 예레미야 17장에 말씀하세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끝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멸망할 죄가 가득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아마 멸망이 조금 더 지연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으므로 우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순종한 후에 하나님께 통에 자복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 길을 허락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역사 여러분들 아시죠? 40년간 왕 노릇하는 그는 2년 만에 잘못된 길로 들어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신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수가 있죠. 사무엘상 15장에서 1절에서 3절 나 기어이 사울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후에도 30수년간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돌아오지 않죠.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원한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왕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유다, 이스라엘은 망해야 마땅하다.
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것으로 끝이 나는가 하는 의문.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잘못해서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시고 마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의문을 하나님께 드려봅니다. 이미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남긴 자는 남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한 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챙겨주셔요. 민수기 26장 65절이죠. 모든 사람이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려놔 주십니다. 나라가 운통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자는 결국은 지켜주신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멸망된 사람은 지금 멸망하지 않아도 나중에 다 멸망될 사람들인데 시간을 조금 당겨서 멸망시킨 것밖에 없다는 사실. 똑같은 내용을 창세기 홍수 사건에서 볼 수 있는데 홍수 때 노아가지고 8사람 외에 이 지구의 사람들은 모두 멸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육체가 되었다. 홍수로 멸망시킨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육체였기 때문에 그냥 쓸어가신 것이지 죽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자는 축복하신다라는 것. 그 다음에 멸망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완전하게 멸망하고 마는가. 아주 마음이 아파요. 여기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전에 악하여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야외긴 왕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부분이 25장 27절에서 30절에 증거됩니다. 이 말씀에서 완전히 망할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보시고 무언가 지키심이 있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와 긍휼을 보게 되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참회의 기도를 해야겠죠. 긍휼이 풍성하시고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 오늘 마지막 열왕기하 25장 말씀의 말미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